금요기도에 오신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말씀의 기둥을 세우는 기도회라고 해서 금요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 예비하신 그 주님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우리의 순종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절대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직면하여서 더욱더 주님 품으로 다가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 2주에 걸쳐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점검해 갈 때 혹시 이런 점검상 의문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심을 확신하십니까? 죄로부터 구원되어 자유하게 된 그 기쁨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영육을 굳건히 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지금도 믿고 따르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아멘이라고 화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비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회사 다닐 때 똑같이 들었던 얘기지만, 야, 6일 동안 세상에서 주일째 다 지고 살다가 그 주일 하루 교회 가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고, 또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또 똑같은 삶 살다가 그 하루 딱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오면 그게 기독교인이냐? 그럴 것 같으면 잘 살다가 딱 죽기 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 던지고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냐? 혹시 이런 얘기 들으시면 갑자기 마음이 좀 흔들리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아니면 그런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그런가? 혹시 점검하게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전도를 받을 때 보통 우리가 처음 접하는 이야기는 창조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연륜이 되면 귀에 들리기 시작하죠. 복음이 들리고 십자가가 들리고 죄가 들리고, 그러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이해가 안 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한 이해를 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잘 지나가다가 딱 한 군데서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가 죄인일까? 내가 세상에 누구와 비견해봐도 난 그렇게 큰 죄가 아닌데, 내가 죄인일 리가 없는데 그 인정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기조, 나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다가오지가 절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 가운데는 죄 가운데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걸 구원을 받을 대상의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은 지식을 충족을 시켜야 되다 보니 또한 책을 찾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강좌를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계속 채워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의 행보는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분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내가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정작 나는 내가 왜 창조되어지고 내가 왜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고 내가 왜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그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할 때 함께 누렸던 그 행복감도 상실을 하게 됩니다. 다 아마 느껴보셨을 겁니다. 죄로 인해 내가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무너짐.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었는지 그것을 우리금 다시금 우리의 기억 가운데 은혜로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굳건히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확신을 더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을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개념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절망감으로 시작하는 그 회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미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고 그 선언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절대 내치지 않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그 신앙 행위,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깊은 회개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미 그 자리를 경험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간과 또한 그 회심의 과정을 간구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그 회개를 통해 우리는 그 내면의 깊은 죄들 또한 숨겨져 있던 죄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고 다시금 그 끔찍한 죄들은 다시금 죄 짓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심의 때를 지나 지금은 혹시 어떠신지요? 그 이후에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그 죄들로부터서 너무나 자유롭게 떠나서 믿음 가운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다. 또 넘어지고 또 그 죄가 동일하게 나의 심령을 건드리고 사탄은 나에게 거봐 넌 안 돼 라고 오늘도 나의 마음을 정죄하며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곤 합니다. 이 동일한 죄의 반복으로 인한 습관적 회개가 절대 올바른 회개의 방법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올바른 회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회개에 대한 시선은 나의 죄를 계속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절망해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 계속 밑으로 수렁으로 더욱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나를 건져내실 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줄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참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을 끊어내야 하는, 또 나의 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이것이 참 고통스럽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엔 바라봐야 될 분이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자리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계속되는 나의 범죄와 또한 회개들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나는 죄인이라 여기까지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이 죄를 굳이 본인이 그걸 기억해내며 사탄의 정죄함에 계속 괴로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결케 하시고 죄 안 짓는 삶을 계속 다시 살아가게끔 해 가십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동행이 보혈의 능력을 또한 경험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아름다운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PPT 하나만 올려주시면, G는 3L이라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공식에 오늘의 말씀을 참 대입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은밀한 죄까지 빛으로 조명하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런 죄인된 저를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생명의 모든 순간을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때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그 누구도 죄로 인해 멸망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회개는 누구의 강요나 설교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회개는 절대 때를 정해놓을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회개는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결론이 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존재를 인식해 갈 때 그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회개케 하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회심의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일주일간 합숙하며 하는 복음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좀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참 그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었습니다. 우리 아내와 결혼하고
결혼 후에 그 지하의 작은 개척교회로 주님이 보내셔서 그 교회를 3년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의 섬김이 다다르자 주님은 그 교회에 건축을 허락하셔서 지상으로 건물을 짓고 교회를 지어 지상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저희를 다른 지하에 있는 교회로 다시 보내십니다. 또 그곳에서 열심히 3년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교회가 지상에 있는 상가를 사서 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로 다시 저희 부부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년을 저희가 새 교회를 섬기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 영과 육이 너무나 지쳐가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을까 정도의 지침이었습니다. 그때 부르신 곳이 바로 그 복음 캠프였습니다. 첫날 아침에 성경 한 구절이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주일간의 그 시간이 매 순간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 아시죠? 다 외우시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몰라도 이 구절은 당연한 것처럼 듣고 외우고 다녔던 그 말씀입니다. 혹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로 이걸 뽑으면 그다지 감흥이 없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시기 시작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실 만큼 그만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거기서부터 시작된 저는 그런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걸까? 그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나의 삶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퇴소하는 날 저의 두 눈이 짓물러서 마치 그 눈병 걸린 사람처럼 퉁퉁 부어서 퇴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기쁨은 지금도 절대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예배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그때의 그 감격이 계속 샘솟듯이 솟아올라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갔던 그것이 마치 세상 가운데는 외면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를 나는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 결국 그 이후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을 다시 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죄의 자리로 이어져 갑니다. 거짓되어지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우상숭배하고 음행의 도적질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죄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죄의 플러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죄까지 그런 시간들을 주님은 또한 오래 참으셔서 마침내 저를 위지엠으로 그리고 예수동행교회로 부르시고 이제는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그것이 죄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계속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때늦은 회개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도 되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참고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영생의 문을 열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명확한 설명 한 구절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날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그분의 초청에 외면하지 마시고 나의 전심을 들여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떠올려서 회개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이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날마다 그 회개의 증거들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니 놀랍고 영원한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회개를 통해 덮으시고 다시금 우리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죄로 인해서 또 좌절하지 말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내어드려 주님의 긍휼함을 기대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우리 빛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은 죄의 실상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우둔함이 떨쳐지고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빛되신 주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의 온전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주님 오늘 그 깊숙한 주,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도려주시고 주님 오늘 나의 삶에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허락되어진 은혜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오늘 세상 가운데 짓고 있는 모든 죄, 주님 오늘 그 열매로 인해 살아가는 주님 오늘 그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죄임을 주님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주님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오늘 붙잡지 않고서는 주님 오늘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 주님 이 시간 더욱더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 것들 가운데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오늘 우드라며 오늘 떨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께서 오늘 주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오늘 그것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온전한 그 방향이 주님 오늘 나의 우드람으로 인하여 주님 오늘 그것이 마치 올바른 길인 것처럼 주님 마치 오늘 그것이 주님의 허락하신 주님 오늘 진리와 품이 주가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오늘 날마다 오늘 기쁨의 오늘 삶이 오늘 그것이 들어주고 뒤쳐지고 오늘에 보여도 주님 오늘 주님과 오늘 동행의 기쁨의 오늘 그날이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회개의 때인 것을 더욱더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 오늘 심령 가운데 붙잡고 주님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반응하여 진정으로 오늘 이쁘시고 주님 의로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원하시니 주님 오직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목 쳐주시면 주님 오직 말씀 가운데 오직 투영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직 이 시간 오직 주님의 통의 기쁨이라고 주님 날마다 누리며 외치지만 주님 오직 이것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이미 동이 되어져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오직 깨달은 바 되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모시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직 뜻을 기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전심의 회개를 통해 이 죄로 발목 잡는 사탄의 관계를 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사랑 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다시는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전심의 마음을 들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나의 원학되어진 불법과 주님 오직 나의 죄가 다시는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오직 나에게 붙잡고 있는 모든 죄 가운데 주님 오직 내려오는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이 시간이 주님 오직 산두케 하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 오직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주님 오직 나의 진정한 의를 이루어져 주님 오직 이 시간 그 가운데 오직 이루어진 주님이 더욱더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오직 뜻이 오직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오직 말씀 나의 심령 가운데 먼저 자리 잡아 주님 오직 그것이 오직 찬송되고 동이 되어지는 것 문제가 오직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이 시간 오직 나를 붙잡고 주님 너는 안 된다고 주님 오직 너는 죄 때문에 안 된다고 주님 너는 이런 죄 있잖아 너는 이런 죄를 믿고 있잖아 주님 사탄이 우리도 나를 정죄하고 투명하지만 주님 오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직 그 전파하고 나아가시는 오직 주님의 오직 그 사람을 더 높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허락하는 오직 주를 나온 역사 가운데 주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오직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주님 오직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반갑습니다. 주님 오직 일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되어진 주님 오직 나의 오직 갈급함과 주님 오직 나의 답답함과 주님 오직 나의 온전한 이 죄의 누움이라 죄 가운데 일하고 묶여있는 죄의 온전한 것들이 주님 오직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충만되어지고 주님 오직 주님의 온전한 놀라운 대로 주님 세워주옵소서. 주님의 오직 허락하시는 우리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직 뜻으로 인해 회복되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뜻 가운데 구하신 놀라운 은혜의 때를 오늘도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님 오직 이 시간을 더욱더 주님의 일하여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직 때를 오직 기대합니다. 주님의 아버지가 나아가는 시간 오늘 허락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자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카톡방에 함께 올려드리는 오늘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보내드린 중보기도 제목과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